성경, 구약 성경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 시대 때 나온 것이니 당연히 고대의 풍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 라헬 같은 경우 자기 집에 드라빔을 훔쳐서 나오기도 하고 그러지요. 그 다음에 룻과 보아스의 결혼 같은 경우에도 고대의 풍속, 우리 왜 수혼제도라고 이야기하는 집안의 형이 자식이 없이 죽고 혼자 이 형의 아내가 남겨지게 될 경우에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자식을 낳아서 죽은 형의 대를 잇게 하는 이런 제도들이 존재하기도 하고 그렇지요. 그런데 구약 성경이 원체 긴 시간을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그가 실존했다면 지금부터 4,000년 전 이런 까마득한 시대이다 보니 거기부터 시작해서 이 에스라, 느헤미야 2500년 전까지 그러니 1000년 넘는 세월이 구약 속에 담겨 있어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결혼 제도를 한두 마디 말로 설명할 수는 없는 일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이 결혼에 관한 성경의 본문들을 볼 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성경을 읽어가려고 합니다. 그게 원체 그 문화 자체도 바뀌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거에 대한 이해가 본문의 결정적인 것이지는 않지 않나 싶은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만 저한테는 가장 인상적인 결혼이었던 것이 그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들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종을 멀리까지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종이 생면부지에, 자기 주인이 원래 살던 동네이긴 하지만 생면부지의 동네로 가서 자기 이제 어린 주인의 이삭의 아내를 찾을 때 기준이 뭐냐 했을 때 자기가 이 오랜 여행길에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 나한테 다가와서 물 마시라고 물 떠다주고 내가 끌고 나귀한테도 물 마시게 해주는 자매, 그 자매를 하나님이 정한 자매라고 생각했다. 우리 오늘날에는 이런 기도 하기 어렵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5번째 만나는 자매님하고 결혼 이렇게 우리 못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종 같은 경우는 이런 일들을 했고, 근데 제가 이 배우게 되는 건 이 종에게 있어서 좋은 자매의 기준은 뭐냐? 당연히 외모도 아니었고요. 심지어는 신앙 이런 것도 이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자기 동족 가운데 데리고 와야 된다 있었지만 동족들이 사는 동네까지 왔고, 그럼 기준이 뭐냐? 나그네 환대예요. 완전히 생면부지에 낯선 나그네인 자신을 어떻게 대우하는가? 이게 이 종의 기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전 이런 것들은 결혼 문화가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보게 하는 점이지요. 그리고 그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집에 시집 가겠다라고 거기 가족들은 좀 더 있다가 그러는데 리브가가 벌떡 일어나서 따라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리브가가 굉장히 진취적인 여성이었을 거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삭이 리브가랑 결혼하고는 우물 때문에 자꾸 쫓겨나잖아요. 이삭도 우물 때문에 쫓겨날 때마다 대번에 때려쳐버리고 더 메마른 땅으로 척척 가는 게 있습니다. 저는 리브가 영향도 있지 않을까 싶은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 속에 오히려 당시에 바뀌어지는 풍습과는 별개로 그 나그네 환대라는 것이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이었다라는 게 인상적인 부분이다 싶은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했던 룻과 보아스의 결혼도 마찬가지이지요. 그 룻기에 나오는 그 형사 취수, 수원 제도라든지 혹은 추수하다가 땅에 흘린 것은 줍지 않는 것, 주인이 가져가지 않는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땅을 무르기 하는 제도라든지 이런 제도가 룻과 같은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이 유대 땅에 와서도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단단하게 그 땅에 발 내리고 사는 걸 가능하게 만든 게 뭐냐? 그 룻의 결혼을 둘러싼 고대 이스라엘의 제도들이다라는 겁니다. 신랑과 신부가 어떤 풍습이 있고 어디 가서 뭘 말을 자야 되고 이런 건 시대마다 바뀔 겁니다. 근데 룻기와 보아스 이야기는 이 사회 안전망인 거죠. 이 약한 사람, 특히 이방 여인으로 홀로 남겨진 이방 여인으로 대표되는 그 사회에서 가장 벼랑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여성의 삶이
쑥맛이 되지 않아요. 그 사회의 잘 갖추어진 제도들이 그 여성의 삶을 지켜내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생각할 만하죠. 또 굉장한 결혼으로 이 에스더랑 이 아하수에로 왕의 이 어마어마한 결혼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도 역시 뭐 고대 페르시아의 결혼, 왕비들의 풍습, 왕의 풍습 뭐 이런 것들이 에스더서의 배경에 있겠죠. 이거는 계속 바뀌어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에스더서의 중요한 점은 이 결혼 관계 속에 에스더라는 한 여성이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전부를 걸고 그 왕 앞에 나아가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한다라는 뭐 이런 것이 있죠. 해서 결국 성경의 결혼 제도는 자꾸 바뀌어요. 자꾸 바뀌고 글쎄요. 뭐 저는 지금도 요셉과 마리아를 둘러싼 AD 1세기 유대인들의 결혼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수도 없이 들었고 읽기도 한 것 같은데 뭐 저한테 그게 하나도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제도는 바뀌어가고요. 풍습은 바뀌어가요. 근데 변치 않고 구약 성경이 계속 말하는 게 뭐냐? 이거 해서 뭐 할 건데 결혼을 통해 무엇을 하고 싶은 거고 어떤 가치를 지키고 싶은 거고 어떤 세상을 만들어 가고 싶은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저는 그 속에서 발견되는 점들이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